우리 해운대 주일교회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표는 하나님의 웃는 얼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웃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는 이렇게 이제 현장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카카오 TV에서 영상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또 유튜브 영상 설교는 오후 1시 이후에 시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오후 예배는 잠정 연기되고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은 새벽 기도회 때, 2부 예배 때, 수요 예배 시에 차량 운행을 하고요. 또 이제 이 식당 구역 예배 찬양대 오후 찬양팀은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들은 가시지 마시고 잠깐이면 끝날 터이니까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의 일환으로 로비에 비치된 교회 출입 명부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거리두기 실천으로 각각 이렇게 이제 표시된 자리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행되는 이런 어떤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가 2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국이 활짝 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피는 이 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을 또한 작은 천국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정에서의 누리는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할 때에 가정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할 천국은 언젠가 미래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화목하며 사랑할 때에 천국의 맛을 우리가 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천국의 맛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목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따로 사람과의 관계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파이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수도 파이프가 상수도 파이프 어디 한 군데가 막혀버리면 수돗물이 사택에도 안 나오고 교육관에도 안 나오고 주방에도 안 나옵니다. 그걸 뚫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꾸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손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려면 우리가 원활한 그런 교통,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변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하면 행복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화목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고 화목한 회사, 화목한 사업장이 행복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화목을 깨는 그러한 요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10계명의 6계명을 설명해 주십니다. 옛사람에게 모세에게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구약에는 살인하게 되면은 7명의 장로들로 구성된 지방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할 때는 이 사람은 동일하게 사형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10계명의 의미, 10계명의 근본 뜻을 예수님께서는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자, 구약에 형제 살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노하는 것이 거의 살인과 비슷한 그런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분노로 끝나는데, 그 분노가 폭발이 되면 싸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노하는 것이나 거의 대등한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형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데 예수님 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공회예요.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쓸데없는 사람, 식충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 식충이 같은 인간, 무의도식하는 인간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회는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던 그 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라가라고 하면 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하듯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이제 이 정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공회, 더 큰 죄, 그 다음에 더 큰 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어떻게 하면요? 노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라가라고 하면, 그리고 사람들을 미련한 인간이라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부부싸움 하시지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사셨습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싸울 일이 있지요. 근데 싸우면 자꾸 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아내하고 부부싸움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와서 화해가 안 되고 마음이 아픈 상태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어떻게 하고요?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라. 여러분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중하게 여기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떨 가능성이 있냐면 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으로 알아서 귀중히 여기지 않고 나 아내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막 그렇게 아내 위에 굴림하는 폭군 노릇을 하면 그 사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말합니다. 남편이 이제 존경의 대상이고 또 이제 가정에서의 머리입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 말씀입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24절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화목이 중요합니까? 그건 물으나 마나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그건 모르면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러 가다 헌금을 드리러 간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러 가다가 누군가 나한테 억하심정을 가지고 막 나를 미워하고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불편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은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 먼저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일단 놓아두라고 하는 겁니다. 예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과 와서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사람들과 미워하고 누구한테 원망 듣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연동되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한다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면서 화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야지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화목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원망할 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지금 따지고 가면 안 됩니다. 따지는 거 아니에요. 먼저 화목하게 되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 먼저 손 내밀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먼저 손 내미는 사람입니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 화목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는 좀 더 이제 이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사화하라. 자, 재판이 벌어지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고발했어요. 명예훼손이 되었든지 뭐 손해가 되었든지 민사가 되었든지 소송을 하러 갈 때에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재판 받으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급히 사화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빨리 협의하라고, 협상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서 옥에 가둔다. 26절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사람을 미워하고 소송을 하고 교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진짜 옥에 갇히게 될 경우도 있고요, 우리 마음이 옥에 갇히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원수가 되면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어야 될 가정이 옥이 될 수 있습니다.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교도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서로 미워하면서 일을 갈고 서로 지내게 되면요, 그 직장이 바로 교도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예배는 나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먼저 화목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할까요? 화목의 비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고 또 하나는 용서입니다. 자, 회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이 표현을 쓸 때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고, 남들에게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내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사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가 사과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풀고 예물을 드립니까? 내가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야죠.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고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손 내밀기 전에 손 못 내밀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성경에 보니까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24절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누가? 네가.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 어떤 통로를 막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조그만 거라도요, 가장 적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은 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데요,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나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요, 100% 저 사람 잘못이다.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나면요, 접촉 타고 나면은 100%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 우리 차가 쭉 가다가 딴 차가 받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보험회사끼리 해결을 하는데 9대1인가 그렇게 판결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차가 가고 있었고요, 또 다른 차가 이렇게 뒤에서 받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100% 그쪽 잘못이거든요. 가는 차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것도 보험회사끼리 나눠보니까 9대1이더라고요. 여러분, 인간끼리의 잘못이 내가 다 잘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졌으면 100% 남 잘못일까요? 나도 잘못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도 잘못이 조금은 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부모님한테 상처를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사실은 부모님도 자식 때문에 상처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방적인 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쪽에서 내 사과를 받고 나도 잘못했어 그렇게 되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 회개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셔야 될 것이 인간관계에서 용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용서는 이 용서도 먼저 내가 하되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 피해를 입혔어요. 아니면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말로. 그러면 내가 그냥 막 속을 아프게 막 그냥 끙끙거리다가 이제 내가 큰 결심을 하고 가서 나한테 아프게 한 사람이 가서 아주 그냥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 친구한테 친구야, 혹은 뭐 집사님, 집사님 그렇게 얘기했지. 나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팠어. 근데 내가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집사님 한 말 용서하기로 했어. 근데 그 집사님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이래버리면 나만 아파요. 나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여자 주인공의 아이를 유괴범이 유괴해가지고 가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그 범인이 잡혀서 교도소에 가죠. 근데 그 여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갖다 막 괴로워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 신앙을 가지게 돼요. 그 영화 스토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이제 나는 그 상처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를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가는 거죠. 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예수를 믿고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공이 그야말로 이제 흔히 쓰는 말로 꼭지가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교회에 대해서 반항하게 되고 이제 그런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잘못일까요? 무엇이 잘못일까요?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가 용서 알든 모르든 간에 내가 일단 일방적으로 용서를 하는 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하면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항상 목사님 쌍방간의 관계라면서 왜 나만 자꾸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 아들이야. 내가 너 덮어줄게. 나는 너의 죄를 보고 싶지가 않아. 알고는 계시지만 언급도 안 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두려우면요, 다른 사람 용서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두렵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목사야, 너 한번 나하고 따져보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살았던 과정을 내가 한번 다 펼쳐볼게.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 감당 못해요. 주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을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는 너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네가 용서해줄 사람 용서하지 않았지? 그러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 알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임금이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그거 빚진 사람을 보고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내 돈 갚아!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임금이 자기의 신하들을 시켜서 그 사람을 소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도 너는 탕감해 주지 못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남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걸 감당하실 겁니까? 용서하면서 살아요. 이 많은 허물을, 이 수많은 허물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게 허물이 있는 사람을 덮어주고 용서해 준 사람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대한 미움, 상처, 아픔,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때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미움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상처를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곳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히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억울해도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좀 손해를 봐도 우리가 손 내밀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용서하려고 그러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끝까지 풀지 않으면 관계 회복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풀어주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멱살을 잡은 것을 풀어주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띄우세요.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완전히 100% 완벽한 인간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로서는 너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를 놓아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여 주십니다. 어떤
이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이 성령 충만이 받고 다 그런데 허리가 아파서 계속 이제 그 여학생은 끝까지 이렇게 이제 아팠던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여학생이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데 아버지를 누가 사기를 쳐서 땅을 빼앗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허리가 아픈 허리가 치료가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닫고 말했습니다. 그냥 뭐 억지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선포한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허리가 치료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용서하고 상대가 나한테 내 또 사과를 받고 또 나도 사과를 받고 서로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관계 회복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이 틀어졌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라도 관계 회복까지 시켜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형과 원수졌습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지요. 그리고 또한 사기를 쳐서 형이 받아야 될 복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그 축복 기도를 신앙적인 사기를 쳤어요. 참 얼마나 형이 볼 때는 야곱이 밉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은 형과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그 긴 세월 동안 야곱이 결혼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재산도 많이 불려서 야곱이 이제 큰 어떤 이제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형과의 관계는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야곱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형이에요. 마음에 무거운 돌이 하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고향으로 가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냐면 형이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니 동생을 맞이하려고 온다면 환영하려고 온다면 400명 데리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 400명의 장정은요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다 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자신의 모든 어떤 짐승떼를 또 사람들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의 사람들이 이쪽을 이제 침공을 하면 반은 도망가라고 하는 겁니다. 반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또 형에게 줄 그런 바칠 예물을 다 준비해 줍니다. 뭐 말은 예물이 있지만은 일종의 뇌물 같은 거죠. 그걸 가지고 형의 마음을 좀 풀어볼까 해가지고 이제 발발에 이렇게 이제 예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을 그리고 종들을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약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합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는 이것을 이제 천사와 씨름하여 야곱이 이겼다 표현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가 울며 구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사가 야곱의 고관절을 쳐서 고관절이 위골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끝까지 천사를 놓았는데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묻습니다. 네 이름을 이제 내가 야곱입니다 했더니 야곱이 이제 사기꾼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동이 틉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이 떠서
야곱도 더 이상 이제 이 나루터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그가 형이 있는 곳으로 약복강을 건너갑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형에게 갑니다. 저 멀리 형과 400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모든 식구들에 앞서가서 형에게 7번 절합니다. 그리고 형을 끌어안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놓으실 것 같아요. 형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야곱과 형이 부둥켜 안고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 한참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과 그런 모든 어떤 짐승들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룬 가족들이고 내 재산입니다. 그러고 보니 또 옆에 이렇게 이제 예물이 있거든요. 이때는 뭐냐 이렇게 야곱이 에서가 물으니까 야곱이 이건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형이 야곱아 괜찮아. 나도 넉넉해. 괜찮아. 난 너 본 것만 해도 반가워. 근데 야곱이 강권해서 그 예물을 형이 받습니다. 그리고요 형을 아우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 형이에요. 내가 가이드가 될게. 그리고 그들을 안내하게, 내가 너희를 안내할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무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화목을 추구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자존심 굽히고 사과해야 되니까요. 내가 먼저 남들이 잘못한 거 있어도 그냥 덮어줘야 되니까요. 손해만 보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띄우세요. 시작. 노하기를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영광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잠언 20장 3절 띄워주십시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랍니다.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영광이고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사는 것이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용서하면서 사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과 안 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럽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한 가정이 영광스러운 가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은, 제일 좋은 교육은 부모가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교육을 잘 시켜서 학위를 받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없이 화평이 없이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이 미움과 상처로 가득 찬 그런 이제 이 환경을 물려주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물려주지 못한 겁니다. 신앙 물려주지 못하고 화목 물려주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유산을 못 물려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또한 서로 용서하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사람들과 일 때문에 화목을 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일 덜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낫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띄우세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남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끼리 사랑이 없어요. 그거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아무 유익이 없대요. 일하다가 싸울 것 같으면 차라리 일 좀 천천히 해도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면서 천천히 일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우선으로 추구해야 될 덕목이 화목입니다.
그리고 화목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충만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사이 좋은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고 사랑하면서 서로 살아가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되는 법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만들고 용서해주고 손 내밀고 먼저 사과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고 웃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웃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고 또한 이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